이 사탄을, 내게 있는 마귀와 나를 주장하는 사탄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다. 이 버리는 것만큼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시고, 나머지 내가 가지고 10분의 9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100만 원 내려다가 50만 원 도로 꼽을 치는 것보다 그걸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머지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헌금도 어떨 때 하느냐? 여러분, 헌금 어떨 때 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내가 헌금하는 거, 자, 헌금하는 거, 어떨 때 헌금하게 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헌금하게 되는 것도 어떨 때 하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할 때? 감동될 때 하는 것입니다. 감동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 헌금하게 되지,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할 때 자꾸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가 뭐야? 마음에서는 감동이 있어서 주라 그러는데 여기는 또 계산해가지고 야 도로 집어넣어 이러고 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 마음이 감동됐을 때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감동해가지고 했을 때, 결정했을 때 얼른 해야 돼. 기도할 때 여러분 감동이 오죠? 얼른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나와서 또 이제 텔레비 보고 사람 말 듣고 세상 의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걸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는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반만 뛸까? 아유, 반도 너무 많아. 10분의 1만 해도 그 사람 되게 고마울 텐데.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돈 많이 버릴 때, 돈 많이 버리는 사람 되게 기뻐하세요. 진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전하고 남 전도하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진짜 여러분이 내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만 거룩하게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죠. 세상은 계산하는 내 머리로, 나는 마음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관계로 성공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돈 관계로 하지 말고, 돈 관계로 하지 말자. 이 사람 환경. 자, 사람 환경으로 성공하라.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돈 가지고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고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반드시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뭡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만큼 내가 예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소자, 그 얘기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가 가난할 때 뭐예요? 줄일 때 먹였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가 헐벗었을 때 입힌 자,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게. 그래 놓고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말이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로 구분된 자. 내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를 박대하고 거절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귀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감동이 있는 대로 막 갖다 주시라. 여러분, 제가 그런다고 뭐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 환경으로 이 말씀으로 그를 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반드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한테.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하라. 이 말씀으로 대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반드시 말씀 관계가 돼야 된다. 인간관계는 말씀 관계가 돼야 된다. 말씀 관계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관계가 뭐냐?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 말씀 관계는 게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말씀 관계, 하나님이 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정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와 동료 간의 직장에서의 비즈니스 관계, 그 다음에 교회 관계, 인간이 보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있던데, 이 말씀 관계 요 안에 있는 요대로만 하라 이 말이에요. 요대로만. 문제는 뭐냐? 직장에서 만난 미스킴하고 가정관계를 이루려고 그래.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교회의 말씀 관계로 저 사람은 말씀 은사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은 괜히 좋아하려고 그래.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벗어나는 것, 이건 전부 죄요. 이것은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어요.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다.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뭐예요. 행동을,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못하고 거기서 발 한쪽에다 집어넣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이거 소용없다. 이거 꽝이다 이거는. 이 발을 빼지 않고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면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하게 회개하면 바로 발을 빼요. 완전히.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이죠. 발은 담궈놓고서 말이야 거기서 찡찡 그 죄 가운데서 이 안에서 그냥 헤매나오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뭐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은혜 받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은혜 받고 나면 또 괴롭기 시작하는데 괴롭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두움이 있으면요. 이 어두움이 있으면은 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으면 절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마음에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건 천국 아니에요. 이 상태로 그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의식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의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공간으로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가 말이요.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고, 사도 바울은 뭐야? 본 어게인한 이 아이는 젖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라고 커서 뭐 열매 맺어 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말장난 아니다. 기독교는 말장난 아니야. 뭐야? 진짜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안에서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 관계를 말씀 관계로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죠. 나는요, 사람들 인간들 진절머리 났어요. 그래서 난 사람들은 싫고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거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 주님은 뭐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두 개를 합치면 뭐야?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요. 뭐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건 내가 스스로 잘 됐으니까 내가 준다. 내가 줘버리면 뭐야? 내 의만 드러나. 그러면 더 나하고 뭐가 커요. 내가 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줍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축복은 반드시 사람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축복의 통로로 스스로 뭐예요? 내가 막는 것이다. 막는 것이다. 이 미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관계를 분명히 잘해야 돼요. 사람 관계를 잘해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승진하고, 뭐, 좋은 부지, 이거 다 사람 관계로 나타나요. 사닥다리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서. 자, 그게 사닥다리 아니에요. 사닥다리 얘기가 이제 근데 끝이 안 나는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는 오늘도 어떻게 하냐. 이 사닥다리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닥다리 너무 중시해가지고, 왜?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이 돌베개 벽을 할 때 본 사닥다리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보시겠지만 뭐 어디를 가도 사닥다리 조형물이 제일 많아요. 이스라엘 가면 아이들 공원에든 뭐 어디든 사닥다리 조형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거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과 사람은 연결됐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만 타면 뭐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닥다리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사닥다리를 근데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가 유대교에서는 말이에요. 유대교는 이 사닥다리가 뭐라고 하냐. 이 사닥다리가 야곱의 사닥다리죠. 이 야곱에게 펼쳐졌던 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는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당시 유대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닥다리라는 것은 야곱이 누워 있었던 곳이요. 야곱은 뭐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한 사닥다리, 즉 율법을 통해서만 사닥다리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예수님 오셨을 당시 해석이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이 사닥다리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보이지 않는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지어놓고 너를 사랑한다는데 반드시 자신을 사랑을 나타내줘야 된다. 자, 나타내려니까 뭘 통해서 나타내시냐? 보이지 않는 영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타낸 사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예요? 말씀 여러분같이 이렇게 말씀 배우지 않으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거 열심히 배우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도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면 보이는 사람도 뭐예요? 천자 속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면서 보이는 사람도 모른다면서 보이지도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뭐 어떻게 안다고 그러면서 믿는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믿는다고 해. 하나님 믿는데 나도 알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믿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줬지만 자꾸 보여달라고 한다. 아, 나 보여주세요. 보면 믿겠어요. 나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여달라면 또 어떻게 돼? 보여줘야지. 그 하나님은 뭐 달라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골로새 1장 14절. 아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야 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보내서 말씀으로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먹는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전부 삶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가장 큰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줄 정도로 다 내려놓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분의 사랑은 결국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 있게 선포하신 것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입니까?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 예수,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뭐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항상 느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과 아들로 말미암은 은혜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야, 그가 내게 너에게 말했던 말들을 모두 다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 성령이 오지 않고는 너희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은 자신을 뭘로 나타나시기라고 약속했느냐? 이분은 잠시 이 땅에 나타나서 3년 공생하고 가셨지만 보좌 옆에 계시지만 뭐예요? 성령 하나로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이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는 우리로 깨닫게 하려면 절대로 아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뭉클뭉클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라고 주님 하지만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안에 너무 많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주라고 하면서 주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것을 뭘로 아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권능이 나타나. 권능의 파워가 나타나.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 일하시면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것이 에너지다. 파워,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 이게 사랑의 에너지다.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운동력을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운동력 있어. 운동력, 에네르게스,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어. 하나님 말씀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야? 영혼을 찔러 쪼개며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우리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든 자 성령께서 역사가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거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영혼이 주라고 예수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에 바로 이 죽어가는 우리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과 권능과 에너지,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이 안에서 느끼지 못하면 그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드디어 뭐예요? 이 사랑이 말씀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알기만 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머리를 깨달은 거죠. 머리로 깨달은 것 갖고는 안 되고 이 나타낸 사람 드디어 뭐 이게 전달돼가지고 우리에게 뭐 전달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전달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체험되는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사랑이다. 그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뭉클뭉클 이해하시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지만 그것 갖고는 내 행위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동력이 언제 전달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다.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처음에 예수고 구원받았다고 세례의식 할 때 아멘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시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그 아멘 하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막 들어서서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막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에게 큰 소원,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니라. 이때부터 너희를 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열매 맺어 나가시고 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되는 존재로 변화시켜 이제 시작하신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 때문에 처음 세례문답을 시인한 것이 시인이 아니야 뭐야.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면 어떡하라는 얘기요.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갖고 기도하려니까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맨 있다고 기도만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들이다. 이방인들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 불쌍해서 달라면 또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것도 달라면 줘요 또 근데 부하라 주신 것이요 했거든. 근데 그거 받은 결과가 과연 행복이요 기쁨이냐?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방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이 더 잘 믿는 것 절대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은 더 잘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깽판 친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면서도 가늠하고 방언하면서 죄짓고 방언하면서도 그냥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방언하기 싫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방언을 기도해도 결국 통변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로 기도하든 항상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루할 이유가 없지. 말씀을 붙들고 똑같은 말씀 하나 가지고도 막 100번, 1000번을 시인하라면 끊임없이 시인하면 그러면 그것이 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말로 영의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다. 말로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밖으로 말씀을 바깥으로 내면 시인하고 고백하면 뭐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13절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곧 영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말로 영의 통로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로 영의 통로를 여니까 성령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뭐예요?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만 깨달았는데 이게 드디어 이 안에는 뭐예요? 전달되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체험되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드디어 무릎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가에서 막 훌쩍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그분의 사랑이 막 감싸줄 때 여러분 이 감격 여기에 미쳐보라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예요? 드디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끌려다녀. 그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가서 말이지.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정신 나간 게 너희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바로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이 사닥다리 어쩌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말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딱 하나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인 거를. 근데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 신비주의로 가는 거지, 이게. 왜?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기도만 해갖고 능력받았다고 말해 이렇게 하다 보면, 영으로만 그냥 기도하다 보면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되는 것이요, 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오늘날 교단이 많아요. 기도해갖고 성령의 역사, 신의 은사, 병 고치고, 사람은 그때까지 몰려가. 근데 그런 곳에는 말씀이 약해.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말씀은 인생의 핸들인데 이 핸들을 붙잡아주면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핸들을 붙잡아주지 않고 이건 능력이 나타나 탱크같이 막 밀고 가면 이게 지금 트랜스미션 동력 전달 장치는 성령 막 밀고 가는데 말씀으로 핸들 안 가지고 사람 치워 죽인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교회 안에서 사고 친 사람 전부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에 능력받은 사람. 말씀 갖고만 자,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으로 핸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고 친다. 그런데 또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배워갖고 뒷다 입으로만 쭝얼거리는 사람, 이건 뭐예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꽝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꽝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입으로만 하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 니나 잘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은 근데 뭐예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루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틀치 집어 만나를 아무리 갖다 봐야 썩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치요. 하루치만 주신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다. 매일 먹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루치입니다. 기도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말이야 다 주고 싶어 막 그때는. 근데 나와가지고 한참 텔레비전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요. 돈 계산하기 시작해지거든. 그럼 반으로 자르고 4분의 1로 자르고 나중에는 그렇게 뭐예요? 성령께서 뭐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다가 그런 식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그 말씀에 순종 안 하죠? 그럼 감동이 스르륵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이 감동 주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버리면 성령이 소멸해. 그렇게 돼요.